20년 전에 집사람하고 시내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현금인출기에서 이제 돈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신용카드를 쓴 지가 10년이 채 안 됩니다. 무조건 이제 현찰로 이렇게 늘 하던 그런 버릇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또 카드도 없었고, 뭘 사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했습니다. 30만 원을 눌렀어요. 그 현금인출기에서 30만 원을 딱 눌렀는데 한눈에 봐도 좀 많아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돈 이렇게 세는 소리 나지 않습니까? 세는 소리가 왠지 그냥 돈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이렇게 이제 들리더라고요. 집어서 이렇게 헤어 보니까 36만 원이었습니다. 36만 원. 그럼 30만 원을 눌렀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여기에는 30만 원을 찾았다고 그 용지에 뜨는데 제 손에 36만 원이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복잡합니까 이게? 이게 내가 길에서 주운 것도 아니고, 아니 은행에서 인출기에서 그렇게 돈을 그렇게 뿜어내는데, 제가 은행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 상황실 전화번호를 해가지고 이게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나는 30만 원을 달라고 눌렀는데 36만 원이 나왔다, 이거 뭐 알아서 가져가든지 이 찝찝하다, 이렇게 제가 전화를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니까 은행 직원이, 이건 제가 정확하게, 고객님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저희 인출기는 이게 확실하다는 거죠. 지폐를 셀 때에 2번을 카운트를 한답니다. 그냥 한 번을 하는 게 아니고 2번을 카운트 해가지고 그 눌렀던 금액만큼을 딱 내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뭔가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저라도 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요즘 같으면, 요즘이 아니라 하여튼 막 전폭에 온 이유 같으면 제가 무조건 이 6만 원 공돈을 헌금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는 뭐 길에서 주운 게 아니기 때문에, 지갑을 주운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6만 원이 생기니까 집사람하고 의기투합해가지고 회를 사 먹으러 갔어요. 그때 6만 원 회는 양이 제법 많고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회가 다 있다니. 그리고 이제 그날이 수요일이었는가, 제가 이제 저녁에 와서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하고 이 얘기를 잠깐 나눴어요. 수요일 나눴어요. 이런 일이 있더라. 이랬더니 세상에 그 믿음 좋은 우리 교사들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 인출기 어디 있느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오늘 밤에 지금 급하게 가봐야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문제는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영도에 있다가 대신동으로 출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선비된 교회가 대신동에 있었거든요. 세상에, 제 차는 티코입니다. 티코. 아반떼를 들이받은 거예요. 근데 아반떼를 들이받았는데 내려서 보니까 이 아반떼가 비닐도 안 뜯은 새 차인 거예요. 저는 비닐로 이렇게 덮여있는 차는, 그 시트가 전부 비닐로 덮여있는, 이제 임신한바에다가 비닐도 안 뜯은 새 차를 그냥 옆으로 바로 들이받아. 어떡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끌려다니다가 그분이 막 자기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바쁘다고 현찰로 해결하자 해서 현금을 줬는데요. 졸지에 제가 얼마를 날렸을까요? 제 질문에는 항상 답이 있습니다. 36만 원을 날렸습니다. 36만 원을. 제가 그때 당시 강도사 사례가 8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사례의 절반이 날아가는데요. 제가 집에 오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특히 성도들에게는 이 대가가 따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런 대가라 비교가 되지 않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다윗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핀 것처럼 다윗의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받으면 끝 아니냐? 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통치로 만들어야 되는 다윗 왕에게는 이 죄로 말미암는 후유증과 영향력과 대가가 따라오는데, 그게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참 회개한 이후에 다시금 예전에 그 초심으로 돌아와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데, 내가 지금 왕위에서 추락하고 아들이 배신하는 이게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끝까지 붙드니까 모든 상황이 급반전되면서 인생 최대의 위기를 이겨나간다 하는 게 17장의 내용입니다. 뛰어봐야 벼룩, 이런 말을 아실 겁니다. 벼룩이 제 아무리 용을 쓰고 뛰어봤자 거기가 거기고 별 볼 일 없이 끝나고 만다 하는 의미죠. 오늘 말씀에도 열심히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손안에서 조금 더 힘을 쓰지 못하고 뛰어봐야 벼룩으로 끝나버린 인생들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압살롬과 아히도벨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에는 두 가지 전략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전략이죠.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이 세상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의 전략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롱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전략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어떤 계획이나 전략도 심지어 천재지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모략이 등장을 하는데요. 1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다 하니. 이 내용을 우리 그래도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윗 얘기하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이 왕자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면서 압살롬이 아버지의 눈밖에 나지. 용서한다고 했는데 올바른 관계 회복이 안 되면서 이 압살롬이 주도 면밀하게 4년 동안이나 이 반역을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실제로 일으켜서 거의 성공하는 단계고 다윗은 왕궁에서 신하들과 지금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결정적으로 누가 압살롬 편을 드느냐 하면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제갈공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갈공명보다 더 뛰어난 지략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에 이거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얘기를 드렸지요. 오늘 얘기를 보셔도 알겠지만 손자병법 이걸 그냥 다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지금 다윗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차지했다고 이게 뭐 좋아할 게 아니에요. 다윗은 안 그래도 이제는 나이도 많고 그다가 뭐 맨발로 지금 도망가는 판국에 멀리 못 갔을 거 아니냐. 12,000명만 나한테 달라. 그러면 빨리 추격해서 다윗과 척건들을 섬멸하고 이 거사를 오늘 끝내버리겠다. 이 통찰력은 정말 탁월한 거였습니다. 만약 이게 받아들였으면 다윗은 그날 밤 죽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후세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이 후세에 대한 얘기를, 후세가 했던 얘기를 먼저 봅니다. 7절에서 9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이 후세도 한 70이 넘은 노인입니다. 다윗의 친구예요. 다윗의 친구.
근데 다윗이 이 압살롬의 동태를 살피라고 예루살렘에 남겨둔 뭐 첩자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이제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전부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자기한테 오니까 세상에 이 다윗의 친구 이 책사 후세도 내 편이 되었네. 거기다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대를 이어 충성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아이도벨 너무너무 좋은 계략이지만 후세 니도 한마디 해봐라. 이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지금 다윗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모르세요. 아버지는 사울왕이 10년 동안 쫓아다녔는데도 마치 야생동물처럼 피해 다니면서 잡을 수 없었던 그런 도망다니고 숨고 함정 파는 데에 아주 능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괜히 쫓아갔는데 거기 걸려가 우리가 패악이라도 하면 전세가 한순간에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이러지 말고 지금 어차피 우리 편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날이 밝아서 온 이스라엘을 모아 전면전을 벌이고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압살롬 당신이 앞장서서 가면 백성들이 우러러보고 폼도 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얘기. 그러니까 기습전 하지 말고 전면전을 하자 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실제 상황은 이게 영 아니에요. 후세 얘기는 황당한 겁니다. 다윗이 지금 맨발로 도망가는데 함정을 어떻게 팝니까? 그럴 여력도 없고 무방비 상태인데 후세가 압살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다가 압살롬한테 병이 있죠. 압살롬 병이 뭡니까? 왕자병이라고 있습니다. 왕자병이라고. 사람들 앞에 튀는 걸 원래 좋아해요. 원래 왕자예요, 얘가. 그런데 왕자인데다가 다른 사람보다 이게 남들 앞에 튀어서 주목받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우리 다음 세대 이런 병 안 걸리도록 왕자병, 공주병 이거는 뇌 수술 이거 안 돼요. 못 고쳐요. 어느 정도 원래 이 압살롬이 잘생겼냐면 나중에 사무엘하 14장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습니다. 남자인데 이름 그대로. 여러분 엄청 잘생긴 사람 하면 우리나라 예전에 누구죠? 연사마 모르십니까? 세월이 너무 지났나? 그 사람이 우리나라도 아니고 일본에 나리타 공항에 딱 내리니까요. 일본 여성들 5천 명이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연사마 나타났다니까 전부 얼굴을 보겠다고 막 서로 밀고 하다가 압살을. 그래서 압살롬이 이름이 그냥 여자들을 압살을 시킬 줄. 잘생기면요 우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잘난 맛에 산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나르시스 너무너무 미남이죠. 그 요정 하나가 좋아해가지고 날 좀 봐줘 하는데 그들도 보지도 않지요. 그 요정 이름이 뭡니까? 에코지, 에코, 메아리. 자기 입으로는 말을 못하고 누가 얘기를 해야 이걸 되뇌이니까 전달이 안 돼가지고 이 요정 에코가 그렇게 나르시스를 좋아했는데 그냥 반응이 없어가지고 혼자 복장이 터져가 이래 죽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무덤덤한 이 나르시스가 뭘 보느냐니까 샘물에 이렇게 하루는 갔다가 거기 비친 얼굴을 하나 본 겁니다. 이 얼굴이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지 얼굴이거든요. 그걸 잡으려고 만져보려고 손을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이래 없어지고 너무너무 만져보고 불러보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은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먹지도 자지도 않고 이거 하다가 굶어 죽었잖아요. 이런 놈은 굶어 죽어도 싸다. 이게 그 신화의 결론입니다. 압살롬이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폼나게 앞장 세워준다 하니까 이 후세의 의견을 받아들여요. 운명의 추가 여기서 바뀌지요. 역사가 뒤집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 봐도 아히도벨의 지략이 맞는데 후세가 얘기했던 이 황당한 이 계획이 왜 힘을 얻죠? 14절에 답이 나옵니다.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근본적인 이유가 아이도벨의 그 좋은 전략을 파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압살롬과 그 일당을 망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채택이 되지 못하고 후세의 얘기를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 게 뭡니까?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히틀러의 이 실패가 아닌가 싶어요. 작년에 상영을 했는데 덩케르크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크리스토프 놀란이라는 유명한 감독이 이 덩케르크 항구에서 있었던 2차 대전의 사건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재구성을 해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극적으로 탈출하는 사건을 묘사를 했습니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거는 감독의 입장이고 역사를 더 살펴보면 영화에 나오지 않는 모두가 몰살할 수밖에 없는 그 갇혀있는 그 덩케르크 항구 안에서 극적인 철수가 가능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이 히틀러의 엉뚱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번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어디 이겼습니까? 예? 독일. 독일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그 닉네임이라 해야 되나? 대표팀을 부르는 이름이 있으면 독일은 뭡니까? 전차군단이죠. 전차군단. 왜 독일을 전차군단이라 부르냐면 독일 하면 탱크예요. 탱크. 탱크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압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차 대전 중에 이 프랑스 쪽으로 진격을 할 때에 히틀러가 보니까 너무 쉽게 이기는 거예요. 프랑스의 육군도 만만치가 않은데 너무 쉽게 이기니까 사실은 자기들 이 탱크 부대가 잘해서 이기는 건데 이거 함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덩케르크까지 가지 말고 3일 동안 전차 부대를 대기 명령을 발령합니다. 3일. 거기다가 독일 공군 사령관이 이거 전차 부대 필요 없습니다. 히틀러 총통한테 그냥 공군에서 폭격을 해가지고 썰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과신하는 말을 했는데 이것까지 히틀러가 딱 믿습니다. 아시죠? 그때 안개 때문에 폭격은 제대로 할 수 없었죠. 전차 부대가 안 오니까 그 사이에 민간인 선박까지 동원이 되면서 연합군 34만 명이 극적으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 히틀러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덩케르크 항구에 영국 프랑스군 45만 명이 갇혔다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영국의 수상 처칠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당시 누가 봐도 3만 명도 탈출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국민들에게 했던 말은 국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무사귀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자들과 언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한나라의 수장이 이 판국에 무슨 기도 같은 소리 하고 있느냐 하면서. 여러분 신앙이 국민 전체가 이 반기독교적으로 가는 건 한순간인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영국은 살아있을 것 같은데 처칠의 그 말에 언론들은 한결같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 수상직이 내일 없어져도 상관없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채플에 가서 처칠은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죠.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었던 것이죠. 이게 다 히틀러와 나치 정권의 모략이 성공하지 못하게 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아이도벨처럼 이 땅에 이 대한민국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지 못하도록 독버스 같은 모략들이 인권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이 대한민국 땅에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악한 계교와 모략이 이기지 못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일할 것이고 이 민족을 위해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 주께서 친히 당신의 손길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를 더 봅니다. 아이도벨의 죽음이라는 것인데요. 17장 뒤에 가시면 23절이 나옵니다.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이도벨이 그 똑똑한 사람이 자기 의견 한번 안 받아들여졌다고 보따리 사고 고향 내려가서 자살을 해버린 것입니다. 참 이상한 행동이라고 여겨지죠? 우리가 봤을 때. 왜 그런가 하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천재적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것을 못 참습니다. 누구에게 지면 자존심이 상하고 이거를 견디지 못하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은 예전에 이게 젊은 특히 우리 학생들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 가운데 이유를 봤을 때 2등 했다고 기억 안 나세요?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느냐면 늘 1등을 하다가 딱 한 번 2등 하는 바람. 우리는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평생 2등 못한 사람들을 여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잘 살기만 하는데 제가 신방 가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애가 5등 안에만 들어도 덩실덩실 춤을 추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아이도벨이 그렇습니다. 나 같은 천재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기분 나쁘다고 거기다가 믿음도 없으니까 지 혼자 열받아가지고 스스로 죽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밴댕이 소갈딱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부들 얘기를 들어보시면요. 밴댕이를 잡아 올리지 않습니까? 밴댕이를 잡아 올렸을 때에 살아있는 놈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밴댕이는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동안에 자기가 잡힌 것에 대해서 분통을 이기지 못해 파르르 떨다가 그만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말이 생긴 거지. 아이도벨이 밴댕이 소갈딱지, 머리는 좋은데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결과도 미리 다 예측이 되는 거예요. 이 압살롬 머리가 좀 돌아간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완전히 돌대가리네. 이놈하고 해봤자 실패할 거고 여러분 아시죠? 역사상 실패한 모든 쿠데타는 그 이후에 쿠데타 일으킨 사람은 전부 죽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미리 죽어버려요. 마음 편히 오래 살고 싶으세요? 머리 나쁜 게. 머리 나쁜 것보다는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 게,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제가 이렇게 좀 차를 타고 제가 이제 교회를 옵니다.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제 이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땀이 많이 나가지고 걸어오면 여름에는 이게 설교하는 게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오는데 요즘은 저희 집에가 이제 방학을 해가지고 장메이가 앞좌석에 앉아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앞좌석에 앉아서 들어오는데 딱 이렇게 여기 뒷길로 오다가 이제 요 교회 앞에 마당에서 이렇게 우리 주차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서 계세요. 근데 저희 집에가 좀 이상하게 좀 멀 때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좀 하면 좋겠는데 우리 주차 섬기는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차 이거 돌리세요 이렇게 할 때 좀 인사를 다 앞에 앉아 있으니까 인사를 다 하면 좋겠는데 인사를 안 해요. 인사를. 근데 오늘은 딱 들어오는데 저희 집사람 저는 이제 운전한다고 못 봤죠. 근데 집사람이 창민이 오늘 집사님들한테 인사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인사했다. 아빠가 그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엎드려라 얘기하는데 안 엎드리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급 브레이크를 팍 밟아가지고, 그럼 그거보다 알아서 엎드리는 게 안 낫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는 머리 갖고 안 되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돈 갖고도 안 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리 용쓰고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만, 그분의 도우심으로만 이 세상을 이기는 거죠. 여름에 놀러들 가십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좋습니까? 영동고속도로가 좋습니까? 경부고속도로가 나아요? 영동고속도로가 나아요? 이거는 명제가 될 수 없지요. 목적지가 동해 아니면 그 길이 막혀도 좁아도 영동고속도로가 좋은 겁니다.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천국이 맞다면 이 길은 누가 뭐래도 좁다고 막혔다고 안 된다고 하든지 말든지 이 길이 좋은 길이고 최고의 길. 저는 전폭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승장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의 손주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더 많이 말씀 보고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대한민국에서 독보서처럼 일어나는 어떠한 잘못된 마귀적인 세상적인 모략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승리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줄로 알았습니다. 우리의 가학으로,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인들과 공무원들이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 중에는 중증 환자들도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경증 환자들도 치료가 잘 되어 중증으로 발전되지 않고 빨리 회복되어 태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급격히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돕는 손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돕는 손들이 많아짐으로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일들이 풍성해짐으로 더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수습되고 해결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며 이야기하며 차와 음식을 나누며 함께 예배하는 소소한 일상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일 하나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